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세상은 마라톤을 비유하면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목적지는 영원 무궁세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마라톤을 치는 출발점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영원 무궁세계는 말 그대로 영원 무궁세계입니다. 잠시 세상을 살면은 영과 혼은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가서 잠시, 그것도 잠시입니다. 주님 재림 전까지 잠시 모든 일을 정리하는 휴식 시대입니다. 그 후에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천년 왕국 생활을 합니다. 천년 왕국 생활은 천국을 연습하는 생활입니다. 연습에서 마지막에 무궁 시계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있고 세상을 거쳐 낙원이 있고 낙원을 거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을 통해서 거쳐서 영원 무궁시계가 우리의 종착지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 중에 제일 귀한 것이 세상입니다. 왜? 이 세상은 영혼을 좌우하는 움싹이요 영혼을 좌우하는 터가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 살이를 잘해야 됩니다. 하루하루도 잘 살아야 되고 한 주간도 잘 살아야 되고 우리 일생이 얼마나 영혼을 좌우하는 그런 일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도록 합시다. 사람은 어느 지식을 가진지에 따라서 그 지식에 근거해가지고 사람이 생각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행위를 하고 그걸 삽니다. 그 지식에 따라 사람이 되고 지식에 따라서 그 삶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하나는 인간 지식이 있습니다. 인간 지식 따라 살면은 결과적으로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큰 건설을 가지고 유명한 그런 위치에 대해도
참 구원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대로 그대로 살면 전부가 다 살리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 합니다. 같이 믿음. 그래서 세상에 뭐가 뭐니 귀하다 그래도 믿음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 삼는, 하나님 모든 것을 내 것 삼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지식을, 믿음은 하나님의 지식을 근거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잘 우리가 이 시간에 졸지 마시고 잘 들어서 믿음을 가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와가 시조인데 하나님의 지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지식을 버리고 이 뱀이 말하는 이 지식을, 뱀의 지식을 이렇게 가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고 전 인류가 죽게 된 그런 선악과 먹어 죽게 된 결과를 이렇게 낳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인류 시조 하와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는 성경의 저주와 사망과 모든 그 해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사망하게 된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원인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은 겁니다. 또 우리가 사망하게 되는 그 타락의 그 표본이 되는 겁니다. 표본의 이문입니다. 또 우리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방편의 표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첫째 아담 하와로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 그 방편,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서 아담 하와가 멸망을 하게 되는가 그걸 기록해 놓았지요. 그 방편을 우리가 참 연구하고 또 이렇게 깨달아서 우리가 성민이 연예인 마시다 우리가 이룰 구원의 방편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또 그 구원을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잘 이루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이치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와와 아담 두 사람의 위치와 또 그 행편은 다릅니다. 하와의 위치와 입장이 있고 성경에 보니까 또 아담의 위치와 입장이 있어 각각 달리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은 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하와의 그 위치와 입장과 행편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아담의 위치와 행편과 그 입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담, 하와 두 위치의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하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와가 먼저 범죄를 했으니까 하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와의 그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와의 그 실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와와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고 또
아담이 어떻게 했는가, 아담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하고 또 이게 연구하여 우리에게 모든 실패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하와와 아담에서 우리에게 오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멸망을 방어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방어할 수 있는가. 둘째, 아담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을 얻는 방편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뱀이 하와를 먼저 깨웠습니다. 하와를 깨워가지고 하와를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아니 뱀의 형상을 완전히 입혀버렸습니다. 하와를 완전히 뱀 같은 하와가 되게 그렇게 이 뱀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함으로 하와가 거기에 보면 그 말에 피동이 되었습니다. 피동되고 보니까 하와가 막 마귀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하와가 거기에 비동되는 그것이 예부에 그렇게 나타난 예부의 그 행위 이면에 심리 활동의 그 작용이 참 교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동산 조항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누가 이 말을 합니까? 하와가 이 말을 하잖아요. 하와가 이 말을 한 것은 이 악령의 그 교활한 심리 작용을 받은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했지요? 이 나무는 마지 마라, 먹지 말라. 먹으면은 정령 죽으려 했지.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령의 미혹을 받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비내진다 이 말입니다. 하와가 마음이 이렇게 비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참 이 악령의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뒤에가 완전히 이 하나님 말씀까지도 완전히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또 깨달아서 우리도 이 뱀에게 꼬이지 않는, 악령에 꼬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 우리 자기가 구원이 있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지. 우리 목표는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제가 증거를 했지만은 악령에 미혹받으면 구원은 절단하는 겁니다. 악령은 항상 이 세상 걸 다 줘도 목적은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을 절단하게 하는 것이 악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와가 실수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 하와는 실수한 것 중에 하와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상대해서 그렇게 참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을 상대해서 살아야 될 건데
하와는 그렇게 살지를 못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3장 15절입니까? 15절에 보면은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 생활을 어떻게 생활할 것을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만을 상대해서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해서 살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는데 하와가 누굴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을 오늘 이게 본문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상대해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자기 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 상대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지었고 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누굴 잊어버렸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자 이 말입니다. 누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만일 뱀이 왔을 때 하와가 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참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생각했다면 고마 그 뱀을 이렇게 참 호통을 쳐서 물리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면 다른 것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으면 다른 것이 보이는데 그게 뭔가 그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첫째 실수라면 실수지만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죄와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누굴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죄가 되는 겁니다. 죄와 연결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죄입니다. 들어봅시다. 우리 믿는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또 어디서나 언제나 참 우리를 지혜에서 마귀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랬지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자, 믿습니까? 여러분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데 뭘 합니까? 생명이 죽는다 하면 뭘 합니까? 안 하지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 지식이 이렇게 내가 죽는다 이러면 그때는 볼을 뜹니다. 우리 이 육은 죽을 생명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우리의 생명이 뭡니까?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누굴 상대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상대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서 사는 거.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믿습니까? 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뭐 역사가 있지. 하나님이 늘 내가 어디 있든지 보고 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듣고 계신다. 눈을 지은 이가 보지 못하겠느냐, 길을 만든 이가 듣지 못하겠느냐, 그렇게까지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디서나 지키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엿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냐면 어떻게 되는가? 자, 오늘 본문 어떻게 됐지요? 예, 그렇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악령의 미혹을 받습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악령의 미혹을 받으면 악령은 누굴 위하랍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 중심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상대 안 하면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자기가 주격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주격이 돼가 주인이 돼가지고 항상 어디서나 언제든지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또 좀 가한 사람은 피조물 중심으로. 그렇게 행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째로 우리가 이렇게 붙들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어떤 복잡한 사건이나 일이나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신다. 이 복잡한 이 사건, 이 현실에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알고 계신다. 내가 눈을 감고 있는지 목사님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주인입니다. 그 어떤 일이나 사건에 하나님 주인이에요.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실패입니다. 하와의 실패는 누구를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속된 말로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어떤 참 성공을 하더라도 생명이 이미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한 것은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했습니다. 성경에. 소망 없는 너희를 불러서 소망 있게 했다, 소망 있게 했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왜 소망이 없느냐? 하나님이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어진 것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곧 없어지고 불타고 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것은
그래서 제 말이 사망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뭐 명절이 온다고 어린 신앙자는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기 쉽지만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는 뭐가 와요? 악령이 와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성령 아니고 악령이라 성령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어두워서 어두운 모릅니다. 뭐 성령인지 악령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오시면은 생명이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없이 모든 걸 상대하면은 기에 어떤 뭐 좋고 좋은 것이라도 결과적으로는 전부가 사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속에 이 옛사람 마귀 악성이 지은 그 모든 악성, 그러니까 이 타락한 사람에게는 악령과 악성과 악성으로 되어 있다.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좋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지요. 타락한 사람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그 사랑이 참 좋은 것 같아도 결과에 가서는 살리는 것은 하나도 없고 미혹하고 죽이는 것 뿐이지 살리는 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어떤 것으로 해서 참 나타나는 결과는 전부가 다 이렇게 사망 마귀에 속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는 일이 생기지요. 창세기 몇 장이 나오지요? 창세기 몇 장이 나오지요? 찾아야 됩니까? 11장이 나옵니다. 자, 바벨탑을 쌓을 때 얼마나 참 인간끼리 타락이 잘 됐습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참 조화가 잘 되었습니까?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말도 하나입니다. 천하의 모든 인간이 말도 하나요. 뜻도 하나요. 말과 뜻이 하나님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 아니겠습니까? 생각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요. 소원도 하나요. 행동도 하나요. 모든 것이 다 하나였습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한덩어리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 바벨탑을 쌓았지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멸망의 또한 원인이 됐습니다. 그가 뭐가 부족합니까? 다른 것은 다 좋았지만은 누가 빠졌습니까? 하나님 빠졌습니다. 그 바벨탑 쌓다가 받은 저주가 얼마나 큽니까? 자, 그 저주가 뭐지요? 오늘 우리에게 언어가 혼자였습니다. 세상에 수백 종류의 언어,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똘똘 뭉쳐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그 값으로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공부만 하시면 영어, 이 외국어, 이 참 얼마나 힘들면 저도 힘들었는데 그거 못하면 어마어마하게 자신도 없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바벨탑 쌓은 그로 인해서 오는 그 저주였습니다.
바벨탑을 쌓기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언어도 하나요, 못 하나요, 뜻도 하나요, 생각도 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였습니다. 참 그게 얼마나 좋았습니까? 바벨 쌓은 이후로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참 소통이 안 되고, 또 부부지간이라도 의사가 틀려서 고통을 받습니다. 아무리 참 친한 부부를 하더라도 믿으면 안 됩니다. 바벨탑 쌓은 이후에는 자, 의사가 하나 돼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 될 것이다 노력은 하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면 하나 되지만은 하나님 은혜 안 주면 하나 안 되는 겁니다.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의사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목적도 다른 참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무슨 탑 쌓다 그랬습니까? 바벨탑 쌓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한 가지라도 목적이 다르면 고통이 될 것입니다. 사상이 다르면 또 한 고통이요. 성질이 다르면, 정신이 다르면 다 고통이 안 되겠습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배척해버리고 인간끼리 해서 이렇게 쌓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것이 이 인간에게 참 이 사람과 저 사람, 사람과 사람의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뜻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이렇게 다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수많은 종류의 저주와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바벨탑 사건이 큰 사건 아닙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수많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언어뿐만 아니라 참 의사와 또 이런 의견과 뜻과 성질과 이런 것이 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생각지 아니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바벨탑 쌓을 때도 이거 쌓아야 되나 안 쌓아야 되나, 쌓는 것이 맞나 쌓지 말아야 되나,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나 기뻐하지 않나, 하나님 이거 참 노하시는 거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면 누굴 생각하는 건 누굴 상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생각지 않고 홍수로 한번 이렇게 큰 멸망을 받았으니까 우리 홍수 한번 밀어보자 이래가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 생각으로 그렇게 바벨을 쌓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참 바벨탑 쌓다가 비참하게 된 것이 이 바벨탑 사건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류 시조가 에덴 동산에 왜 망했지요? 하나님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거.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 시조가 실수하고 잘못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이 실수를 하지 않고 이 타락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똑같다.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이고 에덴 동산이 오늘 우리 세상입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어리석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지식이 없으면 어리석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총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무리 열심히 자 학생들
하나님 집을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그 헛공부입니다. 헛공부. 뒤에 가서 알면 피눈물 납니다. 공부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초대에 말씀드린 우리 이 세상 출발점이요. 조금씩 낙원에 갑니다. 천년왕국 끝입니다. 무궁시기에 영원토록 이 세상의 것을 인해 사는 것이 무궁시기입니다. 장사도 사업도 목회도 모든 것이 다 직장도 똑같습니다. 누구 잊어버리면 하나님 잊으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빼놓으니까 결국에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빼놓으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비참입니다. 비참. 얼마나 아이들 동생이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러. 처음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탑을 잘 쌓아 올라왔습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마음이 딱딱 맞고 뜻도 맞고 모든 것이 잘 되니 일이 잘 되니까 얼마나 참 좋습니까? 많은 결과는 썩고 망한 것밖에 없고 비참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빼놓고 인간끼리 친구끼리 교인끼리 아니면 부부끼리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직분이 있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악령의 역사는 뭡니까? 악령의 사람이 그거는 참 순간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하와가 뱀이 와서 미혹할 때 참 조금이라도 좀 하나님을 생각할 그런 여유가 있었더라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라 했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게 했지 않느냐? 이랬으면 벌써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을 건데 하나님 잊어버리면요 그게 잘 안 되는 것을 또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잊으면 악령이 딱 붙들면 생각이 벌써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을.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복잡할 때에도 우리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떤 복잡한 일, 어떤 이렇게 급한 일, 어떤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피동되면 안 되는 겁니다. 속으로 누구를 상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누구를 상대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급한 일 닥치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게 그 사람이 됩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속으로는 하나님께 의논하고 겉으로는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실패를 방어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참 예를 들어서 이 뱀이 와서 말할 때 겉으로는 뱀을 상대하지만 속으로는 뭘 상대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상대했다면 그 미혹을 받지 않았을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친한 사람을 만나든지 원수끼리 만나든지 어쨌든지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생각.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설화에 있으면은 그 지도를 봤으면은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사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상대해서 그렇게 그것을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다윗은 누굴 하나님 자기 앞에 모셨다 했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앞에 모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은 말씀 중에 이 사무엘하서에 보면은 이 다윗이 참 자기 아들 쫓겨가지고 피난 갈 때에 시므이가 이렇게 따라와 가지고 다윗을 욕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을 저주하기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이 말 꺼져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참 이 욕을 하고 조롱을 하니까 그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에 저놈을 고마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욕하는 것이다. 내가 고쳐야지. 고칠 것이 없으면 조심해야지. 그 사람을 치지 말아라. 그렇게 했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그 비참한 그림에 또 비참을 당하니까 얼마나 참 화가 나겠습니까? 다윗은 그 사람만 상대하지 않고 누굴 상대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상대하니까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23번이나 이 깨를 내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이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3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상하죠?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깨를 쓴 그것이 다윗에게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그런 기회가 23번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은 사울왕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사울왕이 하는 그 행실을 보면 당장 죽여야 되겠지만은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다 하면은 욕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면 하나님이 섭섭할 테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상대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상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일생의 한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렸지요. 대표적인 것이 어느 때 잊어버렸지요?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큰 실수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정욕에 가려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정욕이 보였습니다. 그 정욕의 욕심에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순간에 다윗은 참 일평생에 큰 실수를 하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만 기억합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군의 이치가 뭐냐? 아담 하와를 믿는 사람, 택한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오늘 우리가 저와 얘를 똑같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만 상대하고 살아라? 하나님 한 분만 상대해서 살아라. 하나님 한 분 상대해서 모두 상대하라. 그 말입니다. 에덴 농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 인신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할 때에 자 누굴 상대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상대해서 살아라. 누굴 잊지 말아라? 하나님 잊지 말아라. 하나님 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이상한 사람이 돼요. 하와처럼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결과에 가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지식도 완전히 정반대의 지식을 가지고 사랑까지 완전히 변해지고 말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간단하지만은 우리가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딱 기억해가지고 어디서든지 뭘 하든지 자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도 가지 마십시오. 이거 얼마나 쏘았습니까? 하지 말고 누굴 상대해요? 먼저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번 기도해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강한 감동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상대해가지고 하나님 하라 하지 말라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것도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참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지혜 속성이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 지혜대로 하면 이거는 뭐 너무나 성공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 어디서든지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우리가 이 신앙 걸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